자, 문제 해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 성도의 신앙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또 위기가 닥쳐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불만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어딨어 막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정기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또 선지자의 말씀도 경청하고. 근데 갑자기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쟁을 그 당시에 나갈 때는 제사를 드리고서 정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당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죠. 불순종한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다급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그렇게 외치다가 이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사울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 믿는 거잖아요. 내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신앙인 것인데, 우리가 부득이하다고 말할 그때,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네? 참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득이하여. 우리가 지금 이 환경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참 부득이하여.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돌이 떡이 되도록 해라 라는 그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줄이겠어요. 육체적으로도. 절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진정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아셨고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말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도 문제가 가득합니다. 목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난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 상황 가운데 처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느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시면 본문은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수천 명이 넘는 군중이 하루 종일 굶고 먹지 못하고 굶주렸어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설포하시는 그 잔디에 앉아서 수천 명이 그 말씀을 들으냐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배가 고팠어요. 굶주렸어요. 떡의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떡의 문제. 바로 그때 그 문제를 대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나와요. 빌립과 안드레.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지에 대한 그 원리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언제나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의 계산이 매우 빨랐어요. 순식간에 떡값을 계산한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져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 2천만 원을 현찰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니와 또 막상 돈이 있다고 해도 광야에서 갑자기 먹을 것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떡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빌립의 말은 뭐예요? 빌립의 보고는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할 수 없습니다. 자, 빌립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빌립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거기 6절 말씀에 빌립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테스트하신 것이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궁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빌립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빌립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죠? 많은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자기 계산에 예수님을 넣지 않은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넣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도 똑같고 경험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다면 신앙이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신앙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옛날엔 예수님을 믿음이 좋을 땐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늘 모든 일에 주님을 계산에 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먼저 내 삶 가운데 먼저 주님 앞서십시오. 앞서 가십시오. 그렇게 먼저 내 삶의 자리를 그분께 양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그 요소가 빠져버리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믿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요.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지니까 그 정확한 계산이 쓸데없게 된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거야.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돼. 계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계산만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빠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범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 넣으십시오. 주님을 나보다 내 생각보다 앞서 주님을 내 인생의 자리보다 삶의 자리보다 앞서 세우십시오. 주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주님께 내 삶을 양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빌립과 반대로 이 안드레라는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묵상되어지는 것은 안드레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주제 넘게 나서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가 뭐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또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는 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안드레는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그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안드레 본인 자신은 자신이 없으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사역은 주로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과 연결시켜서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의 수제자가 되죠. 그렇게 만들었고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소년을 주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수많은 헬라인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시키는 사람.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잘 연결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또 교회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그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을 잘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받기도 해주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세워주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 정말 여러분 귀한 사역이죠. 이런 안드레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힘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의 믿음은 나중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도마는 역사를 보건대 동쪽으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기록이 돼요. 베드로는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서쪽에는 로마가 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어디로 갔냐면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 비잔틴 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잔틴 시대,
이 러시아의 그 무궁한 비잔틴 시대의 비잔틴 교회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주후 60년경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형인 베드로는 역사를 보건대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거를 베드로의 십자라고 불러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그리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국기가 유니온 잭이라고 불리는데 유니온 잭은 그 보통의 십자가와 안드레의 십자가가 겹쳐 놓은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영국 국기입니다. 유니온 잭은 그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교하고 헌신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국교에서부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나라가 영국인 거예요. 영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여러분 아주 유명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C.S. 루이스 등등 아주 걸출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나오게 되었죠. 지금은 뭐 기독교가 이제 많이 퇴색해서 유럽 오히려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있지만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영국에서 파송되었고 가장 성경에 근접한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청교도 시대를 구가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초코파이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 괜히 욕이나 먹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에게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산에 포함해 넣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도시락 하나 들고 대책 없이 주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대책 없어야 됩니다. 저는 잘 저의 그 기질은 잘 계획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이제 계획하지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대책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대책 없이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 해결책이 있으면 내가 주님께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으면 나올 필요가 없지. 그냥 대책 없이 나아가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 5천 명이 운집해 있는데 남자만 그리고 수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녀노소 수만 명이 있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안드레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11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빌립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주고도 부족했는데 반면에 안드레의 방법으로 나아가니까 원하는 대로 주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책을 들고 예수님을 뺀 내 생각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대책 없이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려면 안드레의 방법으로 나아가십시오. 무작정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고도
항상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우리 설렘 예배 후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맞구나. 저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환경을 바라보면 어렵고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들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 그때마다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채우시고 여러분,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안드레의 방법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헌신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때론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가진 지극히 작은 은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적은 떡과 물고기.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더니 2,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노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몇천 배, 수만 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수지 맞는 장사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어드릴 때, 작지만 내어드릴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머니 기도에도 작은 여러분의 은사의 헌신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움켜쥐면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내려놓으면 최소 몇천 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손에 일단 옮겨지기만 하면 그죠? 큰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또 환경을 바라보면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골리앗과 대결하면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돌팔매질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사용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다윗의 은사가 돌맷돌 던지는 것이라지만 하나님 없이 아무리 돌멩이 던져도 소용없는 것 우리의 은사도 큰 은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은사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오늘처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누구누구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을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 해결의 원리, 자,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계산에 넣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지 말자. 두 번째, 작은 것을 드리는 소년의 헌신. 그 소년의 헌신처럼 주님께 나의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님께 맡겨드리자. 그리고 안드레처럼 연결시키는 자가 되자. 이 세 가지가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